선곡된 곡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예배의 마음 듣고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만 남아있는 우리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 하나님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기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주여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도 주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에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우리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기도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건만 이러한 확신을 잃고 믿음을 버리며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저희들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바람결에 소스라치는 놀라운 풀잎들처럼 우리는 주의 사랑 속에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몸살들을 앓으며 비척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상처로 나음을 입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사용해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신비하고 오묘한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로 우리가 맡고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참 날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러므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헷갈리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주장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치리 앞에서도 고집을 피워가는 시대, 교회 안에 다툼이 멈추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심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무엇보다 진리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내 생명이 주 앞에 살아 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민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뜻이 온전히 담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를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한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멘. 다시 요셉을 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우리 민재가 어린이 캠프 때 참석했을 때 기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명찰에 보면 영민재, 명찰이 배꼽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작았던 아이가 오늘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황정순 집사님 원내신 황정문 성도님께 빈소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인조 및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황 집사님의 아이인 그 다인이 얼마 전에 시집갔죠. 그 다음에 광환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옛날 추억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잘 컸고 밝은 모습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좋았었다고,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하면서 광환이도 좋아하는데 다인이는 몇 번이나 울고 눈물 닦고 또 울고 그러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뇌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녔던 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이제 길가에 가다가 만나도 참 몰라볼 정도로 많이 컸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이 아이들은 언젠가 그 추억이 그 아이들의 삶이 원래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우에 이어서 민재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참 작은 아이였던 민재였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기억나는 모습은 민재가 얼마나 작았냐면 그 유치원에서 쓰는 그 낮은 책상 있잖아요. 정말 낮은 책상인데 민재가 그 상반신이 그 책상 위에 다 이렇게 걸칠 만큼 그리고 다리는 왼발을 오른발 뒤꿈치 위에다 올리고 오른발 엄지 이 발가락 하나로 자기 몸이 다 이렇게 지탱돼서 내가 민재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세를 입냐라고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민재는 참 작았을 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했던 그 그림 나라에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았던 민재가 어느덧 집에서 제일 큰 아이가 되었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민호와 민재를 생각하면 늘 이렇게 감사하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내가 끌려들어가 옴짝달싹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질투하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릴 줄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젠가 군대를 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막상 군대에 가는 순간이 왔고 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사실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집을 떠나 굴에 입대하는 민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나 주의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은 유독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름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별로 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옷도 유독 이 요셉에게만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좋은 옷을 입혀서 자기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티를 냈으니 형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천진난만하게 자기 꿈 얘기를 막 늘어놓는데 그 꿈들 역시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형들보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기 볕단은 우뚝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은 다 자기를 둘러싸고 앞으로 넓적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꿨다는 둥.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건 자기네 가족들을 의미하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둥. 뭐 이런 꿈 이야기들을 그는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야, 네가 나보다 더 잘 되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절해야 된다는 얘기냐? 뭐 등등 형들은 그 분노가 조금씩 더 쌓여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들에서 양들 보고 있었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던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그 형들은 죽여버리자는 얘기를 형제들에게 꺼내놓았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도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살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면서 꾸는 꿈은 잠자는 동안은 너무 실제 같은 일인데 깨고 나면 불과 몇 초 만에도 금방 잊혀버려지는 것이 꿈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죠. 야, 그냥 꿈이야. 근데 꿈이라는 것은 이 잠잘 때만 꾸는 꿈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는 의미로도 이 꿈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생각하고 있는 한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냥 자면서 꿨던 야 그냥 꿈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요셉이 가장 실현시키고 싶고 가장 자기가 원하는 완전한 상태에 제한 환상적인 그가 바라는 그것이 바로 형들을 이기는 일이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꿈이 그냥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는 당장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만 잘 되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면 그냥 욕심이지만 이 일이 실제 이루어지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의 황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다가 자기는 신분도 노예인 모든 것이 어려운 그야말로 그가 꾸었던 꿈은 그야말로 꿈으로 박살나게 되고 마는 것과 같은 상황이 그에게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늘 성실하고 늘 지혜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하지만 요셉은 분명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던 때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것. 요셉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이 보디발조차도 요셉의 신은 그와 늘 함께하고 돌봐주고 있구나라고 알 정도로 그의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기의 전 재산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인에게 충성했던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결국 요셉을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남의 나라 황실 감옥에서, 황실 감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왕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벌을 받아도 중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감옥에 이 이방인인 노예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서글픈 신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감옥을 관리하는 관수장조차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니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던 것도 있겠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악한 일을 했던 형들이 분명하지만 그는 선한 대우를 해주었던 그의 마음이 원래 그냥 착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형들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계획을 통해서 있음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민재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민재야
꿈을 꾸고 그 꿈을 꼭 지켜나가며 살기를 바란다. 군대 가 있는 동안 너는 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혼자 있는 그 군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너는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꼭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래. 너 혼자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어. 물론 같이 있는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인생에서는 가족들이나 뭐 얽혀있는 일 말고 그냥 너 자신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꼭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너도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짬짬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쉽게 받지 않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너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민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래. 물론 우리가 아는 민재는 그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실함을 꼭 지켜나가기를 바래. 특히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민재 있잖아. 이 말은 정말 너에 대한 그 무한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할게. 마지막으로 민재야, 혹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래. 물론 부조리하게 너를 괴롭히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돼. 뭐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 거니까. 불의한 일에 참으란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있잖아.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마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뭔가 어렸을 때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그냥 그 사람 자체는 좀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말한 대로 잘못된 부조리는 문제제기를 하되 그 과정 속에서 막 사람에 대한 증오 같은 건 품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들이 군대 안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거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예배는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고,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도 좀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너는 원래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어디 있어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민자 권사님, 또 민우, 그 외에도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이 가끔 찾아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거든. 적어도 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줄 아는데 너도 그런 마음 먹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 때 너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할 거니까 너도 꼭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민재랑 있었던 사진 우리 잠깐 목사님을 밤에 찾아봤는데 친구들 기억나지? 그리고 가운데 민재, 그리고 어느덧 청소년이 돼서 막 뛰던 옷걸이가 목에 이렇게 놓고 웃었던 장면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캠프 갔을 때 같이 너랑 놀려가니 이제 어디 좀 김용희 쌤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민우랑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우리 기억하고 떠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어디가 있든지 너는 군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대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무대, 민재가 필요한 무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민재 살아있는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재가 이제 어느덧 군대에 가게 됩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민재가 꼭 필요한 무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훈련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위로 주옵시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민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과 끈기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민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민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고 결단할 수 있었던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면서 예물을 봉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깨닫고 알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0의 1조 제물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부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로 기도하고 행하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아테나 캠프 사역자 시합이 계속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한 세계 만 백성이 나갈 길 원만 지나고 동틈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대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군입대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민재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